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한 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잔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어제 본문인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과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며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전에 왕들의 꿈을 해석하였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자신이 본 환상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0절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 곁에 모셔 선 자들, 곧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 그 환상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환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인을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의 요약의 해석에 따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가리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왕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은 넷째 짐승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무섭고 강했죠. 어제 본문 7절에서는 넷째 짐승이 새로 된 큰 1호 먹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제 19절에서는 그 발톱이 노시라는 말이 추가됩니다. 그만큼 매우 강력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뿔 외에 다른 한 뿔이 나오더니 앞서 있던 3개의 뿔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 아닙니까? 23절에서 24절은 이 네 번째 짐승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이며 앞서 세워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천하를 삼킬 것입니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가리키고
이후에 생긴 뿔은 그 후에 세워질 한 왕인데 그는 더 강력하여 다른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뿔은 21절에서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24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입이 달려 있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의 때를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 2년, 반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정확히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기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성도들이 얼마나 오래 환난을 당하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환난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 주실 것이며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되면 악의 세력의 건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본문 11절에서도 이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환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27절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악의 세력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건세를 상속받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본문은 거듭거듭 단락을 끝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하반절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어제 본문인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로부터 건세와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라와 건세를 상속받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우리 성도들이 인자 같은 이, 어제 제가 이 인자 같은 이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죠. 즉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건세를 상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잘 말을 해주고 있죠. 계시록 11장 15절에 하반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치심이라.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마침내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소망이 있음은 마침내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임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낙심하는 이들을 우리가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외부 강사이신 황병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또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